지금부터 대월 관상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이라는 용어는 원래 유교에서 쓰는 상제대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상제대월이란 선비가 상제를 대하듯 지극한 정성과 깨어있음으로 그 몸가짐과 정신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천주교회에서 건너가서 넘어가서 하느님을 마주 대면한다는 의미로 대월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차츰 쓰지 않게 되었답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관상이라는 말 대신 대월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입니다. 창설신부님은 대월 단계에서도 동양의 빛깔을 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월 관상 생활은 이제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통교가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월 관상 시기는 바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셨죠. 사랑을 차지한다면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과 희열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설 신부님께서는 이 대월 시기에 또 모든 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모든 덕의 최상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아가 완성이 되고 자아의 초월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점성 침묵 단계는 자아의 치유와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시기라면 이 대월의 단계에서는 자아의 완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자아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사, 무욕, 무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월의 단계에 가서나 자아초월, 즉 무아가 일어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무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쉽게 대월 단계에서 무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창설 신부님은 대월 단계는 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대월 시기는 조명의 단계입니다. 점성 침묵의 단계는 정화기이고 대월은 성령의 빛을 많이 받는 조명과 일치가 일어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하느님의 속삭임을 잘 알아듣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대월은 인성의 완성이므로 더 이상 힘을 들여서 애써 노력을 하고 자유의지를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느님과의 만남을 즐기는 단계입니다. 수고와 애씀은 필요가 없게 되고 영혼은 수동적이 되는 단계입니다. 신부님은 대월 단계에서는 성령의 빛으로 양심뿔이 찬란해지며 중요한 것은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면서 하느님의 뜻만 행하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통합되어 영혼이 이렇게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도 변화가 오는 것인데 우리 창설 신부님처럼 몸이 건강한 것은 물론이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대월 단계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는 우리 몸의 호르몬에 변화가 오고 세포 물질에도 변화가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더없이 아름다운 마음과 용모로 변하는 것입니다. 박희진 시인께서 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신부님과 영성 모임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시죠. 꿈속에서 장가를 들었기에 너무 억울하여 울었다는 신부님. 그런 신부님께 우문을 던졌겠다. 동정 지키는 일 쉽지 않겠지요. 남녀가 서로 마음이 통해 더없이 사랑하며 함께 사는 일.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기막힌 음식에 비유할 만합니다. 하지만 고차원의 영성적 사랑, 하느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는 무미건조한 음식에 불과하죠. 하시는 신부님 표정을 살피니 백발은 성성에도 순진하고 편안한 동안일세. 늘 새록새록 샘솟는 신락에 취하심일까. 네, 신부님은 하느님과의 일치와 황홀병을 영원히 불에 타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님께 몰두하니 불과 빛이 무한정 치성하여 끓고 타는 사랑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 끓고 타는 사랑 안에서 영혼은 자아를 내려놓게 되어 하느님의 사랑에 점유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라고 고백한 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은 우리의 연인이 되는 것이지요. 연인을 위해서 죽고 연인을 위해서 사는 경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인으로 비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세아서, 아가서, 이사야서, 에제키엘서, 호세아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 수도자들이 종신서원을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영적 교류와 사랑을 나누는 전통에서 생긴 호칭입니다. 우리가 들은 시에서 표현된 것처럼 창설 신부님과의 영성 모임에서 어느 교수가 물었답니다. 신부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창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소중하게 여겼던 공책이나 물건들이 대학에 가면 별로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다고 하셨답니다. 꿈에 장가를 가서 억울해서 우셨다는 신부님. 하느님과 대월하여 맞들인 관상생활에서 신부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대월 단계에서 자주 신비 체험을 하셨기에 그 많은 영가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대월 5칙, 대월 3칙과 2단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 5칙, 대월 단계는 관상의 단계인데 수령기인 점성, 침묵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권과 자유권, 그리고 의지, 즉 인성이 주로 중심이 되지만 대월 관상생활에서는 차츰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대월의 5단계를
정교화하였는데 대월 3칙과 대월 2단계 효과를 합하여 대월 5칙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대월 3칙 단계는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사랑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제1칙 단계는 내 자작으로 아무것도 아니한다 인데요.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안 하는 것이며 싫어도 하느님 좋아하는 것을 하는 단계입니다. 즉, 내 자작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신비적 특징, 즉 묵시를 본다든가 에너지가 격동하게 되는가 발현을 보게 된다고 하는 등 비일상적 체험, 즉 신비 체험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신부님은 대월 관상 단계에서도 아주 정교한 영적 지도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칙 단계는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행한다 인데요. 이 단계에서 영혼은 깜깜한 밤을 지나게 되고 이 밤을 지나고 흐린 날이 밝아져서 하느님을 뵙게 되는데 하느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 이 단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진정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이며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에게 더욱 몰두하여 열이 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제3칙 단계는 나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를 항상 해드리는 단계인데 신부님은 여기서는 내가 불을 놓으러 왔으니 타는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리요. 루카복음 12장 4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혼이 불에 타는 단계라고 말하십니다. 즉 불이 나고 거기서 빛이 나서 빛 가운데 사랑의 하느님과 합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님께 몰두하니 불과 빛이 무한정 치성하여 신부님이 표현하신 대로 끌고 타는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제4칙 단계는 그 사랑하는 님이 중심이 되는 상태로서 하느님이 그 영혼을 결코 떠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영가에서 늘 하느님은 항상 나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라고 읊은 단계인 것입니다. 다음 제5칙 단계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다. 치열한 사랑의 빛과 신비적 합의를 체험하며 영혼은 완전히 수동적 자세로 들어가죠. 바오로 사도가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한 경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이 직접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와 5단계는 대월 3단계를 거치면 그냥 그 효과로 발생하는 것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월 단계에서는 산 정상에서 이제 아무 애씀 없이 님과 합이라는 여정인 것이지요. 대월과 사랑의 심리학, 두려움과 사랑.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랑 가득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을 향한 여정, 인간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쇄신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두려움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두려움이 적고 약할수록 두려움은 많은 것이지요. 모든 정신질환이나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은 내면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심리적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리학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도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의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대면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성 완성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인 것입니다. 성창경 교수님이 수녀원 창설 기념일에 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은 말인데요. 우리 무아 방의룡 신부님은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신부님과 영적 모임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거의 당시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한창 젊고 지적이었던 교수들이 모임 때마다 어떠한 어려운 질문을 해도 매번 막힘이 없이 술술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성창경 교수님은 내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고 있던 어느 날 창설 신부님께서 난 팍업을 했거든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팍업이란 두려움을 격파했던 말이죠. 그래서 성창경 시인은 우리 신부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은 지혜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마음의 문제는 단순하게 말하면 모두 성장하면서 겪은 사랑의 부재나 사랑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자식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참 사랑과는 거리가 먼 때가 있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이 시기에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연유되고 그 부모는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연유되고 조부는 증조부로부터 이렇게 아담과 이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설화의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야기는 굉장히 정확한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를 만나면 부모들은 대부분 그 말에 기가 막혀 합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는 사랑과 희생이라고 실컷 했지만 아이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성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의 욕망대로 커온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욕망대로 자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층 심리학은 이것에 대해 예수님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임금이 통치하던 시절에 죄를 지으면 3대를 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도 어떤 것은 집안 대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인성의 일그러짐과 성격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사랑의 결핍이나 방법 혹은 사랑의 부재에서 왔다면 그 해결도 역시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성생활과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을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월 생활을 하며 하느님 사랑과 일치의 경험을 하면서 황홀한 기쁨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월 산정에서의 사랑의 체험은 인간의 가장 큰 숙제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아의 도약과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수고스럽게 땅을 기어다니다가 고치 속에서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살다가 고치를 버리고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니는 존재로 비약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이 누의 고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란 우리 존재도 차원을 달리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벌레한테는 아무리 나비의 삶을 설명해 봐야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애벌레라는 존재에서 고치라는 삶을 거쳐 나비라는 존재의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차원을 달리한 삶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짐작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월 생활에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부수고 자아라는 고치를 벗어버리고 훨훨 나비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단계가 대월 관상 단계인 것입니다. 인간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설 신부님은 우리가 대월 생활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인생에 태어난 보람이 무엇이냐고 연가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이지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낭군이라고 부르리라.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혼자라, 연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월 단계에서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이지요. 성경은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월 관상생활에서 하느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한 영혼들은 하느님의 연인, 주님의 벗, 주님의 파트너, 하느님의 동반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월 단계에서는 고통의 적극적 수용이 일어납니다. 무아 방위룡 신부님의 연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광채가 이 마음에 사무치니 아 참 좋아라. 어려움은 지나가고 신나고 재미있네. 이제는 괴로워도 즐거워라. 괴로움이 나는 좋아. 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니 아하 이 어인일인지. 본성의 생각과는 아주 달라라. 괴로워도 즐거워라.
아, 참으로 사랑은 수고도 좋아라. 어려운 것 하나 없어라. 참 사랑은 죽음도 모르니 죽어도 사는 길은 사랑이로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라고 하죠. 고통이 넘실대고 인생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고통의 종류가 뭐든 이 고통은 우리 인생의 큰 이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고통에 대해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신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걸으시면서 보여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대월 관상 단계에서 하느님 사랑의 체험과 합일의 체험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고통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설 신부님의 연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이제 고통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님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괴로움이 오히려 즐겁다는 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연가 마지막 부분에서처럼 이 끌고 타는 사랑은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수용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끝내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 영성이 신자들에게 많은 영적 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약 10,000여 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기회를 주어도 하느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기에 이 사랑으로 두려움을 격파하고 또 다른 삶, 하느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삶으로 돌진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을 대월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느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살게 되고 그 고통을 달다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경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까지도 사랑의 힘으로 쳐부수고 죽음도 해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외부 회원님들이 앞으로 지나야 할 큰 문은 죽음의 문이겠죠. 어떻게 그 엄중한 현실과 대면할까? 지금부터 궁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하느님 사랑에 맞들이며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죽음의 문을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랑의 하느님께 몰입하는 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월 단계는 그야말로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 희노애락이 다 녹아내리고 애씀과 수고도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인생의 대전환기요, 대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 승리의 단계, 인간 완성의 단계이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며 인류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통의 심리학적 함의, 대월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서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대충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내가 쓰고 사는 가면들, 페르소나 때문에 오는 고통과 나의 성격을 형성해 온 무의식의 구성물들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순전히 나로 인한 고통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고통이 있지요. 재난이나 자연재해, 전쟁, 사고,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책임 밖의 것들이죠. 세 번째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성장을 위하여 겪어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고통으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견뎌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나 참으면 안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류의 고통입니다. 나의 가면과 무의식 혹은 성격에서 연유되는 고통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빨리 발견해서 빠른 조치나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 형성에 일조한 그 무의식의 구성물 혹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아픔은 빨리 대면할수록 좋은 것이죠. 여기에 인내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너무 과도하게 가면을 쓴다든가 가면에만 집착해서 생기는 불편심이나 괴로움도 참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속마음은 늘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처럼 스스로 치료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적 문제의 해결을 자꾸 회피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정신적 문제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인내라는 미덕으로 합리화하여 어리석은 눈가림을 하며 해결을 회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정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요. 고통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것과 인내라는 이유로 문제를 무시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과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드리는 것입니다. 집착된 가면들이나 무의식의 조건화는 대부분 개인으로 하여금 사욕을 생산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는 괴로움 자체가 해결해 달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때 인내한다는 것은 자학이라는 병 하나를 또 하나 양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흔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참으며 회피하여 결국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학 증세는 크고 작게 우리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인간의 아픔을 즐기는 세디즘적 잔인한 하느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라든가 화가 자주 난다든가 어떤 때 별것 아닌 것에 크게 화가 올라온다든가 너무 타인에게 부정적이라든가 불안과 두려움이 많다든가 낙담과 실망이 잦다든가 우울감이 있다든가 너무 외롭게 느껴진다든가 반복되는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주로 성격과 관련된 것들을 인내라는 명목으로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서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티벳 경전 중에 하나인 사자의 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빛과 어둠이 몰려온답니다. 평소에 빛을 그리며 살던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평소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빛이 오라고 해도 빛으로 가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자기가 편안한 어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삶을 산 사람은 사후에 그 빛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서 그리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베드로 사도가 천국으로, 연옥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습관대로 죽고 나서도 그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그리며 살고 있으니 죽어서도 그 하느님의 빛을 낯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순이로 일하면서 관찰한 것인데요. 열심한 신앙인들이 일반 입원 환자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비, 고통의 신비를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 고통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병상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낫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 통찰을 얻고 자신이 겪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낙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변화되는 긍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탈출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할 때 그가 지팡이를 버리자 뱀이 되었고 그 뱀을 집어들자 지팡이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혐오와 고통으로 상징되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으니 유용한 지팡이가 되었듯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집어들면 이는 마치 대월산에 오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게슈탈트 이론을 창시한 펄스나 융은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이 자아에게 늘 고통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고 큰 신경증 두서너 개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각종 신경증이나 불편심이나 불안, 우울,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반복되는 어려움 등은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취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이죠. 고통의 이면에는 반드시 보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설신부님도 천성과 양신부를 강조하면서 무의식의 신호와 고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십니다. 만약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알아차림하지 않는다면 천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천성을 주신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고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느님을 맞들이며 나날의 십자가를 기쁘게 기꺼이 지는 대활 생활을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내면 생활에 영적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이 되는 행복의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심리학자 그레고리 번스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뇌세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만족감과 행복감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성취하기 이전에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바로 새로움에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삶의 모든 것에 경이를 느끼며 늘 새로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족감을 맛보려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것도 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파킨슨 병의 증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도파민 신경계를 원기왕성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상에서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스는 또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일반적인 새로움의 추구들, 단순한 도전을 넘어서 고통과 고뇌의 샘을 파헤치는 활동들, 예를 들어 험난한 등산이나 암벽을 타는 일, 그 외에 괴로움이 동반되는 도전도가 높은 것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족감이 커지는 조건이 있는데 보상과 기쁨이 예측되는 쉬운 일보다는 예측이 어려운, 말하자면 고통과 도전도가 높은 것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도전에서 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번스의 도파민설과 박미룡 신부님이 강조하는 고통의 수용에 대한 내용과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변화와 새로움 그리고 도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싫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일수록 변화에 강한 저항을 합니다. 그것은 존재의 깊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습관적, 반복적, 규칙적 일상을 유지하고 안전을 추구하죠. 또 스스로 많은 경계선과 규제를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따라가면서 불안을 가라앉힙니다. 새로운 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 건강과 나이의 조건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회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적 변화와 함께 평소에 안 해본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수학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 쓰던 오른손을 쓰기 시작한다든가 아주 작지만 평소 습관대로 살지 않고 안 입어본 색깔의 옷을 입어본다든가 안 해본 머리 스타일을 해본다든가 서툴지만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가요나 팝송, 성가 부르기 등등 생각해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조금씩 다르게 변경해보는 쏠쏠한 재미가 여러분 일상에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월 관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